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손잡고 걷는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손잡고 걷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를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죠? 예배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연합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안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냥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는요,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을 의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주님 손잡고 걷기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 누구 이렇게 나열되고요. 또 악한 왕들이 쭉 나열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다 종교개혁, 다시 말하면 예배개혁을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거짓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 주시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의 승리자가 세상의 승리자요 축복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배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20년 이상을 법궤를 섬겼던 아비나답의 가정에는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의 아들 우사는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요. 그의 가정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단 3개월 동안 법궤를 섬겼던 오벳 에돔의 가정은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0년 이상을 섬겼는데 법궤를 모셨는데 왜 그 가정엔 재앙이 임하고 단 3개월만 모셨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 가정에 복을 그렇게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법궤를 맸냐 수레에 실었냐 여러분 이 차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법궤에 손을 대었냐 아니했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는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이요 채에 꿰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아비나답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 싣고 그냥 덜컹덜컹 거리면서 운반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드러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게 뭐죠?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비나답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여지껏 해오던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법궤에 대한 자기의 오만함만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요 역대기에 보면요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요. 사실은요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가는데 자기 혼자만 달랑 간 거 아닙니다. 그는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져오려 했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나답을 만나고 나서는요 다윗의 뜻이 꺾이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었어요. 다윗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바뀌었어요. 꺾였어요. 과연 2절과 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의 주도권 아래 행해진 일이라서 그랬을 것이다. 20년 동안이나 법궤를 지켜온 그들의 말에 모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아 다윗 아니시여? 아니에요. 이건 제가 20년 이상 법궤를 모셨습니다. 제 말을 따르세요. 법궤가 우리에게 올 때도 블레시스 수레에 싣고 왔어요. 수레에 싣는 게 맞습니다. 수레에 싣어도 돼요. 그 먼 길을 어떻게 메고 갑니까? 글쎄 제 말을 따르세요. 아마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메고 오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며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을 모셨지만 순종과 정성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 오만함이 그들을 재앙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오베데돔의 중심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오베데돔에 오늘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먼저 오벳에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벳은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뭘 섬겨요? 에돔. 에서의 후예죠? 에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뜻은 뭐냐면 에돔을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이름입니다. 또한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하고 11절 보니까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가드 사람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는 어떤 지역입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어요.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골리앗의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가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 출신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출신이나 그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의 족보는요, 레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의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을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또 블레셋 가드의 지방 출신의 사람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궤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20년 이상 법궤를 섬긴 아비나답의 가정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아들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법궤를 성으로 모시려던 다윗조차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해서, 심지어 다윗조차 두려워해서 가져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모시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오벳 에돔이 생명을 내걸고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지. 내가 법궤를 모셔야지.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이방으로 발버둥치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세상의 조롱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주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지. 작정한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출신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주를 모시는 경배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단 3개월 만에 모든 사람이 다윗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집이 본래는 가난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큰 부자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채워져, 막 부어져. 이 축복의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다시금 용기 내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때 오베데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법궤를 뺏기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베데돔.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오베데돔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도권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베데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중요한 오베데돔의 결단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베데돔은요, 하나님 곁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 자녀들까지 다요,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가 복을 많이 받아서 재산이 풍족해졌으나 그의 마음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성전 문지기로 영원토록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가드 사람이라 불리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역대상 16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문지기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베데돔의 마음을 누가 보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 이 오베데돔의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하다, 자손이 번성하는 자,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손의 번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엔 특별히 자손이 번성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서 배출됐습니다. 세 번째, 그의 자손들은 모두 능력이 있었다.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8절이죠.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모두 다 능력 있는 자였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복도 다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들여 섬김으로써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 능력의 축복, 권세의 축복까지 다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오. 진짜의 능력의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재능이 뛰어난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던 그 마음에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좀 더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는요, 여호와를 섬겨야지라는 그 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전심을 다해 섬겨야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예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섬겨주세요. 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정성과 그 섬김보다 더 진실되게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이, 그렇게 정성 다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교회 애써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헌신해봐야 소용없어. 정말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제자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다. 왜 이렇게 허비했냐?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위해 생명을 깨뜨려서 구원을 부어주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섬겨주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약시대까지 하나님이 정말 딱 하신다고 해봤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제가 지난 절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자녀는 영원토록 사랑받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내가 자녀니까. 이유가 없어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 그냥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잘나지 못하는 그 아들, 그냥 말썽만 피우고 아버지 재산 갖고 탕진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기다리잖아요. 사랑이 사랑. 믿어주고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가장 좋은 신과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를 섬긴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더 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베데돔은요, 그렇게 결단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꺼려하는 법궤, 모든 사람이 피하는 법궤. 오베데돔은요 생명을 다해 그 법궤를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섬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굳은 것들이 있어요. 싫은 것들이 있어요. 남들 하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뭔가. 그리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섬기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다 싫다고 말하고 그것만을 안 한다고 해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또한 오베데돔이 법궤를 다시 빼앗기게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사역, 기쁜 사역, 내가 감사함으로 막 즐겁게 하는데 어떤 이유든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내가 그 사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으로 은혜 받았던 건데 내가 이것으로 기뻤던 건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따실 겁니까? 아니 여러분 오베데돔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는요 묵묵히 또 다른 하나님의 섬김을 찾아갑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지? 그래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를 써도 난 좋습니다.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든 그에게 섬김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양이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제의 삶,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이러한 오베데돔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축복의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베데돔처럼 자손의 축복과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